할렐루야.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건지, 오늘 본 말씀 에녹이 주인공인데요. 에녹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영국 템즈 강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산책로가 있었는데 국어를 하는 어떤 노인분이 모자를 앞에 놓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 너무 낡고 그리고 조율도 안 돼 있고요. 정말 엉망진창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고 모자에 동전도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책하다 보니 돈이 준비된 건 없는데 그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곡 켜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그 노인이 그러시라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내줬는데 바이올린을 좀 닦고 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그 전에 정말 엉망진창인 바이올린의 음악 선율이, 외국인 낯선 사람이 바이올린을 받은 다음에 닦고 조율을 잠깐 하고 음악을 켜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없었던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바이올린 음악을 선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내 모자에는요, 동전이 또 지폐도 막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연주하는 그 사람을 보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탈리아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아닌가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붙들려 있으면 이 땅에서 그저 돈만 보다가 죽는 사람이 될 거고요. 명예에 붙잡혀 있으면 명예에 붙잡혀 살다가 괴로워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혹은 건강이 없을 때도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쓰임많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족보, 계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죽고 누구를 낳았고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고 하는 얘기 중에요, 그 사람의 명예라든가 또 혹은 권세라든가 돈이 많았다 적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볼 때는요, 태어나고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인데요 그저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그 구절이 나오는데 보면, 오늘 말씀 읽었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에녹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점은, 그 앞에 사람과 다른 점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생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냐 안 살았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냐, 명예가 있었냐, 지식이 많았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때는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예배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인 남녀가 있었는데요. 일부 때랑 또 연결되는데, 어떤 남녀가 있었는데 연인 사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헤어지기 싫잖아요. 또 한쪽 여인이 다른 여인은 집까지 또 데려다 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밤이 새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새껏 얘기 나눈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연인을 위해서 뭐 작지만 이쁜 선물을 사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요, 작지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10일 기념 이벤트, 뭐 50일 기념 이벤트, 100일 기념 이벤트, 1년 되면요 대단한 기념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그런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마련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끈끈한 밀착한 연인 사이로 300년을 지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보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고요, 몸이 있지 않고요,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너무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가끔씩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눈이 좀 틀리는데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시고, 연인처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 너무 사랑하잖아요. 좀 연인 사랑하잖아요. 부부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 있는데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지금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요. 에녹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마다요,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 어떤 실천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못했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기도하시고요, 바꿔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바꾸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뭘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또한 참 나를 기뻐하는 잘하는 증거를 남기시고 또 말씀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는데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을 섬기는 그 열심이요, 특심이었어요.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옳다라는 그런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국에는 옥에 가두고 고문도 하고요, 박해도 했어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열심히 충만이었고요, 특심이었고요, 내가 정말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을 했다라고 그 사울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믿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고통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핍박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뻐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까지 돌에 맞아 죽게 하던 그 사울이요,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밝은 광채가 비춥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대답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청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한 자리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그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서 정말 기쁨 중에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회개했을 때 니느웨로 보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듯이 3일 동안 사울은요 참 기쁨 중에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울 청년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평생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스테바니스처럼 돌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거의 죽었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성박 들에다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버립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짐승이 와서 먹으면 되겠다 라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부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옆 마을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기까지 죽을 때가 다 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성경의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지으면서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섬길 때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미가서의 6장의 8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구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있고요 일하는 것에 살아가는 것에 정신이 다 쏟게 되고 시간을 쏟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중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애쓰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압 여인 유룻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이제 내가 온전하게 믿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될 때 내 인생이 180도 변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고요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충노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손깍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던 대로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피시고 여러분 했던 것과 반대로 한번 껴보십시오. 반대로. 예, 잘 안 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좀 어색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끼세요. 이렇게.
넘어가죠. 네, 풀으시고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어떠세요? 어색합니다.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되는데 이거는 안 돼. 네, 자, 좀 내려주십니다. 네. 여러분, 손깍지도 그렇고 팔짱도 그렇고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면 그저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죄의 모습을 버리고 본성의 모습을 버리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서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죄의 본성을 버리고 죄의 어떤 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따라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시고요. 이제는 내 편한 대로 내 말과 행동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시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며 영광 드리는 귀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어렸을까요? 우리는 작정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300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동행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교제하며 살고 연애하듯이 살고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작정하셔서 내가 매일 매순간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는 내가 되자라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요 이사 가듯이 여행 가듯이 옆 네바다주로 라스베가스로 구경하듯이요 살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모습 그대로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사 가듯이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못 갖는 거 없이 다 갖고 다 누리고 다 했던 분인데 그 말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요 이제 인생을 70, 80, 90 살다 보면요 되돌아보면 참 이렇게 고민도 많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는 것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 자신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도 참으로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원히 살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또한 바라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참으로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본분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눈을 딱 떴습니다. 죽었다가 눈을 떴으니까 저 위에 어디겠죠? 그런데 번쩍번쩍번쩍 황금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주위에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너무 번쩍번쩍번쩍 황금길이 있고 막 그런데 눈을 떠보니 주위를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네, 눈에 여러분 해당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어두워요. 암울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어둡고요. 황금길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을 모시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듯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더라도 여러분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다가 그대로 에녹처럼 하늘나라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또 저 하늘나라 가서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저 하늘나라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바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그 모습 그대로 죽지 않고 올라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에녹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